현 시대에 몇 년 전만 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각종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짜 정보가 기승을 부리고 또 그러기에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 이상으로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타인지라는 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 무엇을 알고 또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자면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또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를 아는 능력이 바로 메타인지의 능력입니다.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학습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줄 알고 우쭐댈 수 있습니다. 사실과 또 인식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타인과의 그 어떤 대화도 잘 되지 않고 또 상대방에게 상처도 잘 받습니다. 혹 메타인지가 부족한 자녀들을 위해 또 그 부모나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가짜 지식이나 잘못된 인식이 학습자의 머리에 주입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견책과 징계를 통해서라도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끊을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 오늘 현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멀리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그 가짜의 먹잇감이 되기 쉽기에 진리의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도록 이끌어 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지식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도록 지성을 갖춘 훌륭한 사유이니 동시에 신앙의 바탕을 둔 인성과 영성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기성세대는 구별해내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서 가르치고 앞장서 이끌어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지만은 특히 세상도 그렇지만은 특히 교회 안에서 기성세대가 또 다음 세대를 품고 복음의 가치를 잘 나눠야 하는 역할을 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생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타인지가 있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의 특징은 상생의 영성을 가지고 또 서로에게 격려와 지지를 잘 해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우리나라 대기업의 그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광고에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 다 아시죠? 어릴 때서부터 많이 들어왔고 읽으셨죠? 근데 그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 대해서 이들에게 상생의 정신이 없다면 느림보 거북이는 첫 번째 느림보 거북이는 토끼가 이렇게 깨지 않도록 조용하게 지나간다. 두 번째는 뒤늦게 깨어난 화가 난 토끼가 앞질러 가버린다. 세 번째는 거북이는 패배하고 토끼는 악플에 시달린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 토끼와 거북이 사이에 상생 정신이 있다면 정정당당한 경쟁을 위해서 자고 있는 토끼를 깨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잠에서 깬 토끼가 깜짝 놀라 달리다가 강을 만난다. 세 번째, 거북이가 토끼를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넌다. 네 번째는 고마운 토끼는 거북이를 업고 달려 함께 우승한다. 이게 바로 상생 정신이 있는 이야기로 바로 메타인지 영성 중에 상생 정신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광고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최근에 우리 베데스다 그 부에 교사로 한
9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입교사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베데스다의 교사로 이렇게 정하게 되었냐 여쭤봤더니 100%가 다 은혜의 동산을 통해서 말랑말랑해진 은혜의 마음이 있는 데다가 담임 목사님 설교가 마음을 찔렀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은 가시가 돋아있는 거룩한 가시가 돋아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생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전도서 8장 17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 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자, 오늘 전도자는 자신이 가진 신앙의 원리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해 보고자 밤낮 자지도 못할 정도로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부정적입니다. 해 아래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사람이 능히 알 수 없다. 아무리 애쓰면서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도저히 깨달을 수 없고 부분적으로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 전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십자가만이 세상과 모순되어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지키게 하고 또 지혜를 준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십자가를 통해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그리고 그 동시에 사랑과 인자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계시하는 십자가는 성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곧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삶의 어떤 두 가지 원칙을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메타인지가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악에 대해 스스로 갚지 말고 엄중히 보응하시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당한 것에 따라서 개갚지 말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 이것이 곧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의 삶의 성장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 사람들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쌓은 지혜를 자랑합니다. 이런 경험적 지혜와 가치를 폄하할 수는 없지만 그 근본적인 한계를 인식하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또한 세상 지혜는 자기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결코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지혜, 바로 메타인지의 영성에서 나오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메타인지가 있는 영성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메타인지는 내가 무엇을 알고 어떻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를 아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 메타인지의 영성을 언어로 말한다면은 내 마음, 또 욕망, 두려움, 그리고 신념,
이런 모든 것이 지금 나의 왕국을 만들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바로 메타인지의 능력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일에 성과를 두고 나는 왜 실패했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지? 내 성과를 방해하는 생각은 뭐지?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메타인지는 지금 내 생각은 누가 왕인가? 질문해 보면서 지금 이 감정은 자기 자신의 보호에서 왔을까? 아니면 자기 신뢰에서 왔을까? 이 선택은 자기 생각의 확장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치적 순종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성경 누가복음 6장 42절에 왜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니,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 어떤 훈계가 아니고 내 가치 판단 구조에 내 의로움이 기준을 바라보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메타인지의 대가이신 예수님은 행동보다 인식의 자리를 바꾸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는 메타인지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회개는 행동 수정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어떤 메타인지적 사건에 대해서 내가 틀렸나 보다, 내가 세상을 잘못 보았구나, 이런 차원보다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되는 메타인지적 영성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메타인지적 통찰력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이 말씀은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별은 어떤 정보 처리 능력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의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성령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능력, 즉 내 생각 위에 하나님의 생각을 놓는 메타인지 영성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메타인지의 영성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만이 은혜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지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말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이란 말입니다. 영적인 교회 혹은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모든 교회나 모든 성도들이 품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영적인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하여서는 의견들이 좀 분분합니다. 영적이란 말에 대한 바른 이해는 신앙생활의 질을 결정하고 교회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들 생각하기를 세상은 죄 많은 곳이고 괴로운 곳이고 이곳을 벗어나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영적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일러주는 영적이란 말은, 그 내용은 죄 많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영성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땅으로입니다.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삶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지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처럼 영성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람 곁으로 내려오는 것, 그리고 그러기에 영적으로 살려면 먼저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하고, 또 우리는 기도드릴 때에 그 말씀,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영적이라는 삶, 그리고 영적이라는 말의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이 메타인지 영성은 바로 이 말씀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내려와서 하늘의 뜻을 이뤄가려고 몸부림치고 또 신앙생활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 메타인지의 영성은 겸손과 순종과 그리고 그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또 병행구절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 보면 무성한 무화과나무 잎이 나옵니다. 저는 전에 이 말씀 속에서 무화과나무의 억울함을 좀 묵상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다면 이 무화과나무는 참 안쓰럽고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때가 아닌데 예수님은 지나가면서 시장하시니까 제자들과 함께 무화과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그럴 때 무화과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는 없을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가장 어려운 존재, 억울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저는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메타인지적 영성으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동안 오래 참으셨고 또 선지자들도 보내셨고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성하게 보이는 무화과 잎, 무성하게 보였던 종교는 남아있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는 말라있다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매 없는 신앙인이 느껴하는 불편함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때가 아니었는데 왜 열매를 요구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이미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열매가 없다는 사실보다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사실 메타인지가 없는 신앙인들은 주일 성수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충실하게 잘하시고 모든 일에 흠이 없이 잘하고 있지만 새벽 예배도 누구 못지않게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그러나 막상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시면 아직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 찾으시나요? 반문할 수 있는 이 질문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희생양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예언의 표징일까요? 이 나무, 무화과 나무 희생양이 아니라 예언의 표징이라는 말씀을 예레미야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바로 열매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이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생명 없는 어떤 신앙, 아무리 잎이 많아도 결국 마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뒤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는 잎이 많은 신앙인인가? 아니면 열매 있는 신앙인인가? 사역, 또 말, 직분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맺히는 열매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라는 말로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제 새벽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한마디씩 탁 이렇게 다가왔을 때 그 말씀에 비추는 또 저의 사역과 저의 신앙을 좀 뒤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접할 때 어느 날은 성경 말씀을 구속자적 관점에서 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 참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베데스다 장애인들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의 어떤 말씀을 준비하다가 세상은 이렇게 종종 메타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겸손과 순종을 말하고 있지만 난 과연 열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모든 메타인지적 영성을 우리가 본다면 결국 가서는 세상의 메타인지는 종종 이렇게 끝맺음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며 자기 통제를 강화해 주지만 하나님 나라 메타인지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왕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타인지의 영성은 자기를 인식했다면 자기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의존적 흐름이 영성의 깊이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메타인지의 완성은 혼자 완성되지 않지만 그래서 타인의 피드백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재조명된 말씀의 실천으로 맺는 열매가 맺어감의 체험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행동을 통제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인식을 훈련하는 하나님 나라의 학교여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메타인지의 영성을 나를 객관화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훈련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새벽 강단에서 들은 말씀 중에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 중요하다. 말씀을 이성적 사고, 합리적 사고, 논리적 사고, 현실적 사고로 판단하는 것 동의는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주목할 수 없게 됨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우리 베데스다 성도들을 위하여서 PPT 하나 말씀 한 구절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아는 메타인지 영성이 정립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뒤돌아볼 수 있었고요. 나만의 아름다운 어떤 스토리, 예수님과 동행한 아름다운 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는 메타인지 영성이 형성되어 있는 자인가 자문자답 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오직
복음만이 나를 겸손하게 하고 오직 복음을 통과한 믿음의 순종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깨달음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 준비하는 자세를 바꿔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2026년도 목회 계획을 위해서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준비하는 가운데 저희 베데스다부 우리 두 교역자도 7교회를 선정을 해서 리서치를 위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작게는 한 20여 명 장애인들이 모이는 교회, 많게는 200명 모이는 교회, 어른들이 한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한 200명 정도 장애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좀 취해하고 배워야 될 거,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부분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장애인들의 관한 이야기를 묻고 대답을 하면서 오히려 부러워하고 또 우리 교회가 거의 첫 번째로 집사직분을 준 교회이더라고요. 그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베데스다에 제가 베데스다 담당 교역자이기 때문에 베데스다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직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길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세례를 준비할 때에도 세례문답을 할 때에도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 시키는 가운데 머리는 되지만 이제 인지는 되지만 언어가 안 되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시간이 가더라도 그 친구들에게 손으로 할 수 있는 수화를 가지고 영접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손을 가지고도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할 때 눈으로 깜빡깜빡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바로 그 능력에는 영접기도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동안에 어떤 때는 1시간도 걸립니다. 그리고 손도 안 되는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내가 영접기도 할 때 들리면 눈을 깜빡깜빡 해보세요. 해서 하나님 아버지, 눈 깜빡깜빡, 저는 죄인입니다. 깜빡깜빡.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요. 깜빡깜빡. 이것을 준비하면서 오늘이 바로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제 수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메타인지의 능력, 영성이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베데스다 성도들은 바로 메타인지의 능력, 바로 복음에 앞서서 내가 인식되어지면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존의 흐름이 영성의 깊이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올 2026년도 사순절도 십자가의 앞에 더 나아가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관을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